영적 안목을 위해서 기도하라. 영적 안목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에서 안목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물과 세상을 보고 그게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안목이 있어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안목이 있어야 세상의 흐름을 판단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술 역사를 보면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시대가 지난 후에 후대에 인정받은 그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 귀재들을 알아보는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네나 또 반 고흐, 추사, 김정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예술적인 가치를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후대에 그들의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던 분들입니다. 그 추사 김정희를 보면 그 예술적인 서체인 추사체를 창안하신 분이죠. 조선 후기 당시로는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그의 서체가 당시에는 법도를 떠나서 괴기한 글씨체다라고 혹평을 얻었습니다.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독창적이어서 당시 사람들은 그 추사체를 혹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안목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그 추사체의 예술성을 높은 안목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유홍준 교수님께서 그 안목이라는 책을 보면 환재 박규수라는 분이 추사체의 진가를 알아본 뛰어난 그 시대의 안목이 있었던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재 박규수는 그 추사체는 여러 대가의 장점을 모아서 스스로의 서법을 이루었으며 그의 진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진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김정희의 추사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의 안목은 그렇게 깊었기에 후대에 인정받는 그 추사체의 예술적 가치를 미리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재 박규수는 이 통찰력이 있는 예술적 안목과 함께 당시 조선 후기에 정세를 판단함에도 매우 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그 후기에 서양 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그리고 개화파 청년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교도들이 죽어나갔던 병인박해시 그의 관내에는 천주교인을 처형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좋은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안목이 있었던 분이죠. 예술적 가치를 넘어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찰력 있는 안목은 우리 기업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전자업계에서 아날로그 시대의 최고의 회사는 일본의 소니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소니 워크맨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소니전자 제품은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니전자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될 때 소니는 디지털 제품으로 전환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당시 명성에 기대어서 변하는 시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목이 부족했죠. 결국 한국 전자업계들의 추격과 또 휴대폰과 전자기기의 총합인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소니는 이후에 하향길을 걸었습니다. 이는 당시 시대의 트렌드를 집어내는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단순히 예술과 세상의 트렌드에 대한 안목만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안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 영적 안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를 모시는 젊은 사환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밖에 사람들이 모여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밤새 아람 군대가 지금 성읍을 둘러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젊은 지금 사환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집으로 들어갑니다. 스승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보고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밤새 아람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도단은 그 언덕 위에 있는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평원지대입니다. 샘들과 우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목장지대로서 유명한 곳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도단은 창세기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은 20에 팔려 나갔던 그곳이 바로 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단 성읍 밖에 아람 군대가 진쳐서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곳은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성읍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시골 목장지대였습니다. 굳이 아람 군대가 와서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포위하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있는데 이 왕은 전쟁을 하기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 여러 번 전쟁을 계획하고 공격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아람 공격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람 군대가 공경에 처하게 하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매복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마치 먼저 알고 있었는 양처럼 피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람의 공격에 빠져나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의 정보가 이스라엘에게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방비하는 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해. 이 첩자를 색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하들을 다그칩니다. 베나닷은 자신의 신하 중에 첩자가 있다며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의 신복 중 하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시여, 우리 중 그런 배신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오해이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예언자 때문입니다. 그 예언자가 우리의 계획을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나닷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그러면 그가 어디 사냐? 라고 묻습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도단 성읍에 삽니다. 그래? 베나닷이 말하기를, 그러면 도단으로 가서 그 엘리사를 잡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아람 군대가 지금 도단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보고서 기겁을 하고 선지자에게 보고하는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지금 엘리사의 젊은 사환은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도단은 군사적으로 방비되어 있지도 않고 선지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은 생각하기를 야, 꼼짝없이 당하겠구나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현실적인 안목에서는 사환의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어쩔 줄 모르는 사환, 엘리사 선지자는 그 사환을 타이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사환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아니, 지금 선생님과 이곳의 도단 성읍의 성읍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도 무기도 없는데 선생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망령이 드신 게 아닌가? 선생님이 망상에 빠진 게 아니야? 우리 선지자 선생님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정신이 나가신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이상한 말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 위기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또 위로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때때로 두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도 허공을 치는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선지자는 이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속에 있는 사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 공포에 빠진 이 젊은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 선지자는 젊은 사환의 영적 시각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보지 못하는 영적 안목이 그것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환에게 닥친 진짜 문제는 바로 아람 군대가 아니라 지금 우겨 쌓여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이 안목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안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주 안에 복됨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영적인 시각, 이 영적 안목이 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주가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이 선포될 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눈먼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더 궁극적으로 영적인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보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그 영적인 눈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도 그 염려로 한치도 평안할 수 없다면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 안목이 있을 때 우리 삶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시각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시는 저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곁에 혹시 이렇게 답답한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스승 엘리사는 젊은 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아직 주를 보지 못하고 삶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며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일에 새생명축제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주변에 마치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황과 같은 분들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분들을 태신자로 작정하시고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복음 안에 힘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얼어붙을 정도로 힘겹게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밖을 바라보면 온통 적군과 병마와 마병만 보여서 그것들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진로의 문제에서 어려움 가운데는 없습니까?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문제가 전부일까요? 문제가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고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둘러싼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것이죠. 그 문제가 내 인생에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나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셔서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고 지켜주심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청년 사환을 위해서 기도한 엘리사와 같이 여러분의 이웃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이 땅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아래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다음과 같이 그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으면서 우리도 그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복음의 시각이 열려있지 않는 이웃과 자녀와 가족들을 그들의 눈이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삶은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주를 보도록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